33번째 시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승리의 축복.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승리의 축복.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에게 땅과 민족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위로가 되는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교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땅을 침범한 군대에 대한 아브라함의 승리를 기록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크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주어로 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침범한 대적들을 무찌르는 승리를 주셨다. 아멘. 이 말씀을, 이 상황을 다시 아브라함을 주어로 해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약속의 땅을 침략한 적들을 물리쳤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침범한 대적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길 승리를 주셨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세상의 주어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우신 그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를 주어로서 여러분 축복하시고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4장은 그리스도인이 처한 영적 전쟁에 관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인 해석을 잠시 내려놓고 실제적인 삶에서 여러분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4장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내러티브는 그 내용을 1장과 16절에서 전쟁이라는 큰 주제를 다루고 있고 17절에서 24절까지는 축복이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은 성도에게 책임입니다. 책임. 할렐루야. 축복은 모든 성도가 누릴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 계획을 위협하는 자들에 대해 승리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계속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자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대적하고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를 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는 군사작전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군사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약성경의 에베소서에 가면 영적 군사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14장에서는 우리가 영적 해석보다는 실제적인 그런 삶을 다루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반역을 진멸하기 위해 동방의 왕들이 요단 골짜기를 침입합니다. 그 지역의 모든 군사 세력들을 무찌르고 요단 왕들을 약탈하고 롯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본능적으로 조카 롯을 구출하고 침략자들을 그 땅 밖으로 내쫓았는지 보여주는데 우리의 관심이 여러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를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오늘 말씀 안에서요 전쟁 영웅입니다. 다시 한번 전쟁 영웅이다. 누가요? 믿음의 사람, 약속받은 자가. 할렐루야. 어느 누구나 가족의 위험 앞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영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웅이 다른 것이니까 여러분 자기 책임을 다하는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방왕들은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 요단 골짜기를 침략하고 그 가운데 모든 병력을 무찌릅니다. 첫 번째 성도들은 축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갈등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축복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고 있고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런 복을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여정에 뭐가 나타나요? 갈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단 지역의 왕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메이라는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특산물을 바쳤습니다. 돈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그러다가 13년 되던 해에 그 해 아무것도 바치지 않고 버티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반란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14년째 되는 해에 그가 그들을 정복하기 위해 쳐들어왔습니다.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쳐들어왔습니다. 그 땅을 완전히 다스리기 위해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네 왕이 5 왕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요. 신하람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이마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나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고소아람과 싸웠다. 이 5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팀 벌판 곧 지금의 소금 바다에 모였다. 네 왕은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본문 4절과 4절의 7절 말씀을 보면은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 섬겼습니다. 13년 때 해는 반란을 일으키고 14년째는 그들이 이제 참았다가 다시 여러분 전쟁을 일으켜서 진멸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지나치다 할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요 왕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 이 본문, 이 내러티브 안에 수많은 왕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 본문 안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된 왕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과 왜 하나님께서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동방 왕들은 요단 왕들을 격파합니다. 동방 왕들은 저쪽 편이고 요단 왕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하는 그러한 동맹체입니다. 이해되셔요? 그래서 그들이 성읍들을 노략질하고 롯을 결국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요단 지역의 왕들은 시딤에 모여서 침략한 왕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시딤 벌판에서 들판으로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서 뭐합니까? 싸우고 있습니다. 이 5 왕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레올과 엘라살 왕 아리올과 이 4 왕을 맞아서 싸웠습니다. 12년을 섬기다가 13년째 적응을 받지 않으니까 14년째 여러분 요것들 봐라 가서 좀 혼 좀 내줘야 되겠네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단의 왕들은 시딤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대패. 1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 온통 그 지역이 뭐예요? 역청 수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달아날 때 그 군인들 가운데 부지기수가 뭐예요? 그 역청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산으로 도망갑니다. 역청은 요즘 말로 하면 아스팔트를 의미합니다. 아스팔트 원료가 뭐죠? 콜타르입니다. 콜타르. 석유는 거기까지 미치지 않고요. 콜타르가 아스팔트 원료죠, 여러분. 시커멓고 끈적끈적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 중동 지방에 많은 유전들이 있은 것이에요, 여러분. 있습니까? 그것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보글보글 올라와서 그것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끓으면서 굉장히 진흙처럼.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은 어디와하고 연결되냐면 니므롯이 바벨탑을 건설하고 주변에 많은 성들을 건설할 때 그죠? 흙으로 구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접착제로 사용하는 이 재료가 바로 역청입니다. 역청. 이해되시면 아멘. 어렸을 때 저 시골 강진에서 자랐는데 우리는 시골이라 잘 모르죠. 근데 중학교 때, 초등학교 한 6학년 때 처음으로 제 눈에 아스팔트란 걸 보았습니다. 신기하죠.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아스팔트 시커먼 이 덩어리들이 가끔 이 길 옆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게 무슨 공인가. 이렇게 그 둥글둥글하고 또 이렇게 물렁 말랑말랑하고. 그래서 들어가서 친구 머리통을 때렸더니 친구가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먹어보기도 해봤습니다. 막 이게 무슨 맛인가 하고. 그리고 나서 입술에 이렇게 하얗게 까맣게 끼었는데 그게 며칠 동안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재밌는 인생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이때 산으로 도망갑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앞으로 펼쳐지게 될 롯이라는 사람이 산으로 도망가는 사건과 굉장히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금 역청 수령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영적 어떤 의미도 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산으로 도망하는 사건은 롯의 사건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장차 나타날 사건의 예고편이라고 우리가 봐도 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이 전쟁에서 피하여 도망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믿는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요. 세상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사건을 제공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침략한 왕들은 성읍들을 노략질하고 롯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어떻게 했다? 빼앗아갔다. 이 전쟁 와중에서 롯은 다른 사람들과 평야 성읍의 식량과 함께 포로로 붙잡혀갔다는 것입니다. 붙잡혀간 이유는 1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왜 붙잡혀갔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도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소돔에 살고 있었어요. 소돔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쟁에서 롯이 붙잡혀간 것입니다. 틀림없이 롯은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었는데 지난주에 장막을 쳤었죠, 여러분. 그죠? 가까이. 그럼 그가 어느 순간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 안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 이사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같이 읽어요. 만일 롯이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을 것이며 아브라함은 그 싸움에 휘말리도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생 살면서 예기치 않은 문제에 우리가 엮이고 같이 여러분 섞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에 어쩌면 우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생각이나 마음, 삶의 행동들은 믿는 우리가 특별히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헤브론에서 동맹한 사람들과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입니다. 침략 소식과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318명의 훈련된 자기 집의 병사들을 소집하여 호바까지 그들을 추격합니다. 동맹군과 함께 그들을 추적합니다. 야간 기습으로 여러분 그들을 무찌르고 롯과 모든 재산을 다 구출해 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 고대 시대에 야간 기습을 했다는 이 군사적인 용어가 참 남다릅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읽으시다. 이불이라고 하고 에베르라고 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으며 저쪽 너머 지역 나중에는 히브리인이나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명칭은 히브리인으로서의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독특한 명칭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저쪽 너머에서 건너온 자라고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이 아니었죠. 저쪽에서 건너온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떨 때는 또 저 애굽 쪽에서 건너온 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꾸자꾸 건너온 자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왔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히브리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나라와 민족의 시작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미 주어진 땅에서 이제 거하는 백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백성의 시작이 누구냐?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여러분이 계시는 것, 여러분이 밟는 그곳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시작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시작점으로 여러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건너온 자입니다. 여러분은 건너온 자입니까? 어디서 건너온 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건너온 자입니다. 믿지 않는 곳에서 믿음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온 자입니다. 여러분도 죄악 세상에서 믿음의 나라로 건너온 자들입니다. 확신합니까? 여러분 건너온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아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회로 나누어서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 북쪽 오바까지 뒤쫓았다. 아멘. 저 네게비에서 저 북쪽까지 엄청난 그 먼 거리까지 추격하고 쫓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해에서 북쪽 끝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전체 남 끝에서 북쪽 끝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켜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함께한 이 동맹군을 소개하고 있는 이 의미는 그가 자신이 이끄는 318명으로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저도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어요. 대단한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집에서 길러온 318명이나 훈련된 자들 데리고 가서 318명을 가지고 그 연합군대를 다 무찔렀다고 제가 그렇게 예전에 성경을 해석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혼자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지역에, 요단 지역에 공동체, 여러분, 이 동맹군들과 함께 여러분 이 전쟁을 나가서 싸워 이긴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자기 군대만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카로서는 분명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난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거할 곳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믿지 않는 주변의 많은 왕들과 샬롬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밑에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여러분 그런 정치적인 그런 상황과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주변의 모든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다툼과 전쟁이라면 아브라함은요 평화의 여러분 피스메이커로서 지금 주도적으로 거기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의 영역에서 지켜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 자꾸 문제가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싸움이 멈추고 다툼이 멈추고 분쟁이 멈추고 갈등이 멈추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과 지금 화해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도전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더 웃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구해냈는데 그 가운데 롯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는 모든 재물을 뭐하고 되찾았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뭐예요? 되찾았어요. 할렐루야.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멘. 아브라함은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가동하고 동원하여서 재빠른 공격을 계획하여 전쟁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승리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두 번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보물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별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데 그 분별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지혜와 명철과 총명은 하늘로부터 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모할 때 지켜주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살렘 왕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 소돔 왕으로부터 재물을 제한을 또 받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축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소돔 왕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여러분 맹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오염되지 않게 하고 손상되지 않게 거룩하게 여러분 보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게 세 번째요.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이익은 쉽게 뭐한다? 혼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 주신 것 같고 이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것 같고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것 같고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섞으면 안 돼요. 혼합하면 안 돼요. 거룩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뒤에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한 왕은 그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제공해 줍니다. 반면에 다른 왕은 그에게 여러분 거래를 제안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두 왕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줍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쳐부시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해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갔습니다. 네. 소돔 왕은 싸움이 끝난 뒤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소돔 왕은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산으로 도망갔던 자입니다. 이 전쟁에 결정적으로 승리케 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죠. 전쟁이 끝나고서 처음 만났는데 여러분 이 전쟁에 승리에 대한 언급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일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해타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당신 것이니 가지시오. 소돔 왕은 하나님께서 결국 멸망시키신 악한 성읍의 지도자입니다. 장차 이 성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할 때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을 여러분 잘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왕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승리로 복을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소돔왕이 공로를 차지하지 않도록 그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고, 받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분명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내 것이고 물건들도 다 내 것입니다. 당신에게 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할 권리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왜 사람들은 돌려주고 그런 물건을 취하였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뒤에 보면은 이 물건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에게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네. 맹세의 이유를 밝히는 아브라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돔왕과 동맹을 맺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부자된 것이 자기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소돔왕의 공로로 소돔왕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이겼거나 소돔왕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부를 축적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의 그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세상의 왕의 이름으로 바꾸려 하지 않아요. 그깟 재물이나 나는 관심도 없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욕심나지만은 결국 그 사람들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전쟁에 나간 젊은이들과 이 전쟁에 함께 나가 싸운 동맹군들에게 돌아갈 목만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했을 때 아브라함이 허락한 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이걸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쟁에 나갔던 그 동맹군들, 그 젊은이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나눠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난 아무것도 받지 않겠어.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 아마 달라고 했어요. 당신 나 때문에 당신 성이 여러분 되찾았으니까 내가 왕이 되겠어.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 세상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23절 그래서 4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다.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첫 번째는 결혼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인데 그 자녀들 세상에 나아가서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찬양하는 자녀로, 말씀 듣는 자녀로, 기도하는 자녀로 우리가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히스토리라고, 역사라는 단어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히스가 누굽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대필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록합니다. 대필자들입니다. 우리는 기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낱낱이 생방송으로 보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기자들이고 대필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버려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방 왕에게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자존심이 있으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누구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깟 밥 먹으면서 식사하기도 숨어서 해야 되고 눈치 보면서 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젊었을 때 레스토랑에 가서 여러분 막 큰 소리로 기도할 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죠. 그런데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정말 내 믿음을 선포하고 싶었고 타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지나가는 수스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막 그랬지 않겠어요? (23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같이 마십시오.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고 다 불태워 없애라겠는데 좋은 거 자기 장막에 가져와 숨겨놓고 있다가 여러분 결국은 제비 뽑아서 여러분 죽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그거 가져와서 내 삶에 무슨 보탬이 될 줄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죄악의 유혹의 시작점이 되어버립니다. 결코 그것 감사로 받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롯의 지금 인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당신 덕분에 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부자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거절할지는 나는 갖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게 성도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먹으라고 고기 덩어리 주고 맛있는 거 줘도 그 안에 부정한 의미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덥석덥석 먹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아무거나 줘도 다 먹는구나. 술이 따라져도 막 퍼마시고 제사상 올라온 고기도 막 덥석덥석 먹었을 때 괜찮구나. 물론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취소되거나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전도돼야 되고 영혼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결정적인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덕을 기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연약한 자를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간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왜? 떠나갔어도 조카는 내 가족입니다. 잃어버린 가족입니다. 집 떠난 가족입니다. 소식이 들려왔을 때 얼마나 급박하게 준비해서 나가서 전쟁을 치릅니까, 여러분? 내 가족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와 동맹을 맺고 살고 있는 요단 왕들이 위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쟁의 명분은 자신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가족 롯을 되찾고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전쟁의 명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4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살레망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여기서 제사장 코헨, 그래서 코헨 이 단어는 나중에 성막시대 성전시대에 등장하는 제사장들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에 소돔왕과 다른 또 하나의 왕이 있다고 그랬죠.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죠. 자, 그 사람은 먼저는 살렘왕입니다. 살렘왕. 따라서 살렘왕. 살렘이란 건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 멜기세덱은 뭐예요? 멜레크 제데크입니다. 멜레크 제데크. 네. 멜레크 제데크와 멜레크 제데크 뭐 상관없습니다. 의로운 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왕, 의로운 왕,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평화의 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그 의로운 왕,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코헨.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는 자가 누굴까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살렘 왕은 싸움이 끝난 뒤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소돔왕? 소돔왕도 찾아오죠. 두 왕이 같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다시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단지 전쟁에 나간 동맹국들, 또 적대국의 동맹군의 그 왕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안 해서 왜 이렇게 수많은 왕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왕들의 이름과 딱 한 사람, 살레망 멜기세덱을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 지금 여러분 데리고 와서 이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그들은 평강의 왕도 아니고 의로운 왕도 아니고 거룩한 제사장도 되지 못합니다. 이 한 사람 멜기세덱만 평강의 왕이요, 의로운 왕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막시대 이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이제 히브리서에 가면 더 자세하게 여러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본문 안에서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 멜기세덱은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는 주소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아멘. 땅에서 난 사람은 저 사람이 어느 집안, 어느 동네, 어느 마을을 다스린 사람이라고 족보가 있고 다 합니다. 그 하늘에서 온 사람은 족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신비한 왕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살레망도 똑같습니다. 멜기세덱이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왕과 절대적으로 비교되는 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살렘왕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의로운 선지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거룩한 지성도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평강의 샬롬이 아브라함을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이 의로운 말씀 제데크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거룩한 코헨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빵은 찢어주십니다. 피를 흘려주십니다. 아브라함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서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시오 공의로운 왕은 오직 한 분뿐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멘.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표는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능가할 자가 없고 그 위에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적어도 축복하는 자는 그보다 축복을 받는 자보다 더 위에 있는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땅의 사람이 아니죠. 혈과 육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죠.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은 이와 함께 이제 축복을 받고 나서 11조를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11조를 받습니다. 살렘왕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축복하고 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열의 하나 11조를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은 11조가 지금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조건입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로 담대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전쟁의 승리입니다. 목숨을 건 싸움에서 얻은 구원입니다. 요단 땅을 지켜주신 삶의 전부입니다. 동맹왕들과의 관계를 지켜주시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명예와 자존심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그럼 100만원의 월급 10만원 아닙니다. 11조가 100만원 월급에 10만원이 아니라고요. 1000만원 소득에 100만원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11조 아니에요. 1억 매출금에 1000만원 소득도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Everything, all thing, everyone. 우리 딸이 영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입이 근질거려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조는 내 가정과 자식 살고 있는 땅의 전부입니다. 11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아브라함의 마음과 손길에 있는 11조는 그런 것들이죠. 전체입니다. 전체. 여러분의 11조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에 떠들고 있는 11조 무용론자들이 있습니다. 11조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필요 없다. 여러분 그런 주장은 개같은 주장입니다. 그런 설교는 설교도 아닙니다. 그런 성경 해석은 다 똥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인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열의 하나를 여러분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드린 이 상황으로 봤을 때 그가 돈 얼마를 주는 것 같습니까? 저보다 자기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드려요. 자기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월급 받아서 10만원 내는 거 그럼 그 11조 아닙니다. 여러분 그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판단하고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11조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율법도 아닙니다. 은혜와 감사입니다. 11조는 찬양입니다. 11조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보십시오.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행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결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아브라함의 마음, 태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랑하거나 의시되는 것은 하나님께 결코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은 결코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의로운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께 먼저 축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11조로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우리 삶에서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축복은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은 축복을 동반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기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좋은 믿음, 성장하는 믿음, 큰 믿음, 참된 믿음은요, 많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그런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신비한 은혜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여러분 생존 본능을 가지고 사시면 안 됩니다. 은혜와 기쁨,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고 사업을 운영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큰 승리 후에 이어지는 구약에서 가장 매력적인 그런 만남의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왕이 싸움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 나왔고 그 두 왕은 닮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돔 왕과 살렘 왕입니다. 소돔이 어떤 도시입니까? 그 소돔을 다스리는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사건의 흐름 가운데 소돔 왕이 나오고 살렘 왕이 모습을 드러내며 살렘 왕이 축복하고 소돔 왕이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모습만 봐도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며 얼마나 지극히 인간적이고 얼마나 세속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소돔 왕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전쟁에 돌아올 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승리를 확증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물질들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물질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어요. 참된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멘. 참된 믿음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멘. 팥으로 메주를 써도 콩으로 메주를 쓴 것처럼 알아듣는 여러분. 자,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소돔이 주려했던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존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같이 읽어요. 세상에 대한 승리와 약속된 축복이 하나님 한 분만 도우신 것임을 깨닫는 자는 참된 성도이다. 또한 참 믿음은 세상의 이익을 받아들이는 위협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손상되지 않는 축복을 기다릴 수 있게 해준다.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멜기세덱의 말은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아브라함 뭐 하라고요? 들으시오 죄마. 그 다음에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뭐한다? 넘겨주신 승리를 해주신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뭐한다? 찬양.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이고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삶이 오늘 살렘왕 멜기세덱의 고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승리의 축복 감사합니다.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참되고 복된 믿음, 아름다운 믿음, 성장하는 믿음, 발전하는 믿음, 확장되는 믿음, 큰 믿음, 순전한 믿음, 거룩한 믿음 계속해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